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단락을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 이 내용을 이제 있는 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이제 근거가 있죠. 우리 19절을 보면, 1장 19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서 보면 네 본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본 것이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 9절에서 3장 22절은 이제 있는 일,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혹자는 네 본 것을 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만 네 본 것이다. 그리고 2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이제 있는 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4장을 보면요, 4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 라고 되어 있죠. 또 5장 1절에도 보니까 내가 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6장 1절에도 보니까 내가 봄에. 그러니까 장차 될 일도 전부 요한 사도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는 내가 본 것 안에서 이제 있는 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4장에서 22장은 내가 본 것 안에서 장차 되어질 일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전달하게 된 그런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9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전달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나는 요한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전달하게 된 사람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 사도가 쓴 이 서신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그리고 2서, 그리고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서신서 5권 가운데 자기 이름을 직접 밝힌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자기 이름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어떤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굳이 드러낸다거나 자기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 그냥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특별히 사도 요한만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생각해 보니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기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 사도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나 요한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1절 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냈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도록 이렇게 그 천사를 보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요, 여전히 그는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종 요한이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하인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림받는 그런 심부름꾼이요, 종에 불과하고 하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까? 또 오늘 9절에 보니까요, 나 요한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 형제요. 사실 요한은 얼마든지 나는 사도요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요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형제고,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도 형제라는 거죠. 여기서 형제라는 헬라어는 아델푸호스 그렇습니다. 아델푸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형제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마치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그런 한 형제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됐기 때문에 너나 나나 높고 낮음이 없이 다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사도들이 스스로를 형제라고 이렇게 일컫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 사도도 자기 스스로를 지금 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혹여 나를 사람들이 형제라고 부르면 괜히 내가 좀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고, 괜히 내가 좀 낮아지는 것 같은 혹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 자기 스스로를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자기 스스로를 형제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형제라는 말을 호칭으로 사용한 경우가 한 100여 차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좀 닭살 돋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님 한번 해봐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매님, 닭살 돋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수식어를 어떤 단어 앞에 붙였느냐? 형제라는 단어 앞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낮추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상대방을 낮추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됐다. 마치 어머니 배에서, 한 배에서 형제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 사도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요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는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동참이라는 것은 같이 지금 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같이 동참하고 있죠? 동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동참했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환난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서 예수의라고 하는 헬라어는 엔 예수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고 있는 환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누가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형제들과 지금 요한 사도가 그렇게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가피하게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우리는 많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우리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왜 형제가 됐느냐? 우리가 형제가 된 것은 우리가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형제가 된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이 환난에 동참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만 겪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참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됐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마땅히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5절에 보니까 8장 25절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지금은 당장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환난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리고 어디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참음에 동참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는 마땅히 환난도 받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한 바가 될 것이고,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동참한 그런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이 계시를 요한 사도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밤모라 하는 섬에서 받았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밤모라는 섬은 그때 당시 에베소에서 한 90여 킬로 떨어진
그런 섬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지금 바울 사도가 반모섬에 가 있죠? 왜 가 있습니까? 여름 휴가 갔나요? 왜 가 있죠?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이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관광을 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서 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이 계시를 받게 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바로 그가 반모라는 이 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그 배경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사실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환난 가운데 있는 이유도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반모라는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요한 사도가 받은 바의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서 보니까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보니까 요한 사도가 본 것은 뭐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두려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 사도가, 제가 바울 사도가 입에 붙어가지고요 계속 바울 사도라고 하죠.
바울 사도라고 하더라도 요한 사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 사도가 이 계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보니까 요한 사도가 언제 계시를 받았습니까? 주의 날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오늘날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일요일을 말한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주일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줄 때 일요일인 주일날 이렇게 계시를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교회 신학서적이나 주석서를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일요일을 주일로 표현된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요일은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있으면 찾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돈 벌기 쉬워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일요일을 표현할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지요. 그러면 이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토요일 저녁도 안식 후 첫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날인 일요일도 안식 후 첫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일요일은요, 한결같이 전부 안식 후 첫날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일요일인 주일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참예수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이 주의 날이야말로 안식일이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바로 안식일이 주의 날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역시 무리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너무나도 확실해져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퀴리아코스 헤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요한 사도가 이 한 말을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대로 번역을 한다면 주님께 속한 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속한 날, 주님과 관계된 날. 그러니까 이 날은 어느 특정한 한 날을 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 주님께 속한 날이고 우리 주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날이다. 그러면 이 날은 어떤 날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요엘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등장을 하지요. 자,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서 또 주의 날이 등장하죠. 자, 이 두 구절을 참고해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의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어느 특정한 날로 정해서 주일이라거나 또는 안식일이라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게 분명해집니다. 자, 1장 10절에 보면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왔어요. 자,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주의 날에 내가 무엇에 감동이 됐다는 것입니까? 성령에 감동이 됐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해서 말하거나 또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따른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경험한 거다. 근데 원어를 보면 더 분명해지는 것이요, 오늘 9절에 보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섬에 있었더니, 그 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마이 그렇습니다. 기노마이라는 것은 있다, 되다, 발생하다.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있는 성령에 감동하여, 이 감동하다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기노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보고 듣게 된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의 시간은 초월적인 그런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 안에서 어떤 것을 듣고 봅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요한 사도가 뒤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아직은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마치 그 음성 소리가 어떤 소리와도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 같더라. 이 말씀은요, 이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하는데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의 소리를, 그 음성 소리는 누가 내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됩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굉장히 장엄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소리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들은 것도 동일한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무엇으로 비유를 했습니까? 나팔 소리로 비유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나팔 소리는요, 영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성경 구절 109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자, 성경 속에서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 우리 성경 109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여기서 나팔의 역할이 뭐예요? 회중을 소집할 때 나팔 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소집해서 그 회중들을 앞으로 진행하게 할 때 이 나팔 소리를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언제 또 나팔 소리를 불라는 것입니까?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그 다음에 10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제 또 나팔을 붑니까? 명절에, 절기가 되면 바로 그 절기 때도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보면, 자,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나팔 소리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과 관계가 있죠.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 이것도 역시 계시록과 관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자, 계시록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나팔 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는 그런 심판을 예고하고 그런 심판에 대해서, 그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이 울린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아니지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이 나팔 소리는 언제 울려 퍼졌습니까? 주로 경고할 때,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누구의 음성이에요? 누구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립니까? 크게 들립니까? 박은진 목자는 설교를 크게 합니까? 작게 합니까? 크게 해요? 네. 저는 작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크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크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음성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1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왜 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또 계시록 1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냐 이 말이지요. 왜 큰 음성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이제 땅에 쏟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일곱 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게 되면 심판이 끝이 납니다. 정말 크고 두려운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릴 수밖에 없다? 크게 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근신해서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요,
설교는 크든지 작든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장 집사님에게는 상관이 있겠네. 좀 커야 되겠지요. 근데 사실은 설교는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크게 들어야 우리 종말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누구에게 들려질까요? 우리 계시록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계시록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제 오늘 요한 사도가 보고 들은 것 바로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게 됩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런데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사실 완전수다. 그래서 그 시대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한 것이고 말세에 나타난 우리의 참교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실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소근거리듯이 작은 음성으로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근본 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으시고요, 우리 종말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할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오늘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제가 어렸을 때 참 친구들하고 놀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낮에 나가서 놀면요, 언제까지 노느냐, 해가 넘어가도 놀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참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왜 그러죠? 해가 어두워졌는데도 제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불러야 되니까 어떻게 불러요? 제 원래 본명이 형민입니다. 형민아 하고 불러요. 근데 제가 못 들은 척하죠. 조금 더 놀고 싶어가지고 딱지치기도 하고 뭐 자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못 들은 척하고 있으면 또 한 번 더 큰 소리가 들립니다. 형민아 막 이제 목이 터져라고 불러요.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어야 이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던 내 영혼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들을 때는 제가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큰 소리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음성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거지요.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